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하지 못하여. 아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앨런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직분을 이제 전담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이제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분명한 또 증거가 있죠. 스데반은 이제 구제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는데 스데반이 또 이 기회가 될 때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스데반이 이제 말씀 충만하게 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스데반은 사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 주요한 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제하는 그런 직분이었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가르쳐 지키게 했던 결과겠지요. 중요한 때가 되니 스데반이 논쟁이 벌어졌는데도 거기에서 말씀으로 잘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또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이 스데반이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구제 사역에 이제 힘썼겠죠. 나는 왜 사도들과 같이 말씀 사역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또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이 또 잘 되도록 또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 또 스데반은 이 사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이 잘 되도록 또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구제 사역에 힘썼겠죠. 그때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8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이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직무에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들과 같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 표현은 이미 5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에게도 성령이 함께해 주셨구나, 충만하게 해 주셨구나. 스데반은 말씀 사역이 전담이 아니고 구제 사역이 전담인데 구제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구나. 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이제 증거고 또 증인들이 이제 확보가 되었겠죠. 이런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바로 스데반이었으니까 스데반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할 때 굳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증인을 대동하지 않아도 증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자유민들은 이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인데 가서 성공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이제 잘 배우고 또 그런 그 신앙생활을 이제 유대교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수로 보면 스데반은 지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다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스데반 한 사람과 논쟁을 벌이면 통상 이런 논쟁에서는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기가 죽게 돼 있는데 스데반은 그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말을 잘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와서 말을 했는데 왜 당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본문에 다 그런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해가지고 이 스데반이 중요한 메시지, 무엇을 복음의 메시지를 이 스데반이 잘 배운 거예요. 또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때에 스데반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이 자기가 구제 사역을 전담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성실하게 잘 애쓰니까 잘 감당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 굳이 뭐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증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중요한 메시지를 알고 있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잘 들었냐면은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메시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원래 이 사람은 구제 전담인데 그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모든 일을 맡기신 그 목적이 있죠. 다 말씀을 잘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셨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다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 민간에서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또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문화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형태 속에서 표현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말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해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이 스데반을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천성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다 보면은 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분명히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런 순간에 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도들은 잘 지키고 또 가르쳐 지키게 했는데 이 일에 정말 힘썼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도들은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선포했냐면은 5장 4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과연 잘 전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한번 이제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내일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전하는 방향들도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다시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성령께서 주도하셔가지고 교회 생활에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죠. 말씀 사역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또 지켜주시고 또 이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또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제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좀 봤습니다. 목사가 뭐 토요일 날 TV 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얘기 드려도 되겠네. 김사부라고 보셔요. 제가 김사부를 어제 최종이라 그래가지고 봤어요. 이제 안 보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신세대 의사 같지는 않고 하여튼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의사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서 이제 그 옆에 수간호사가 이 김사부를 존경해요. 존경하니까 이제 그 병원 건물이 산불이 나가지고 막 불타게 될 뻔했어요. 이제 그런 위기가 닥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간호사가 이 김사부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여기 건물 지키는 것도 좋은데, 김사부님이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설득을 해요. 여기 사랑하시고 참 이게 얼마나 가꾸신 거 중요한 거 아는데,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중력이 있는데, 김사부님은 중력과 같다.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 같아요. 병원 불타더라도 김사부님이 계시면 다시 이런 병원은 세워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모아질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사부를 소개하려고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교회는 부흥한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서는 건물도 세워질 수가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도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요, 주님을 전하지 않아요. 주님의 메시지. 제가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주님을 안 전했냐 이거예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까지가 한계였냐면은 하나님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실제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백히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잘 전하지 않을까요?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천지하시고 하나님 잘 믿으라 그러면 전하기 쉽잖아요.
그 사람이 수고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히 전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 행한 것을 막 전하고 그것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요. 거의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그냥 전할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는데 적어도 몇 년을 배웠어요? 예수님 제자들 선택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것도 거의 매일 다니면서 3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도 증거와 증인 대동해가지고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증인이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과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말하고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도 다 그렇게 해요. 만물이 소생합니다. 뭐합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누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 바라봤던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근데 이거 말하기 복잡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보면 다윗을 얘기하던 모세를 얘기하던 아브라함을 얘기하던 다 이분들이 열심히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은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주변에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교회가 잘 지키질 않는 게 교회가 가르쳐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불교 믿는 사람이 와서 나 불교 믿는다 해도 그러면 복음이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기쁜 메시지가 되는지 이게 다 나와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네? 전도하라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럼 그 다음에 설명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전도할 때 교회 오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남편 말 들으라, 아내 말 들으라 다 말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빠졌어요. 전도는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심정적으로는 알아요. 심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전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또 말씀을 잘 가르쳐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준비들이요 교회에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한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중요한 메시지가 빠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우리 선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선교회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나 이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이제 참여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 모임 속에서 누굴 믿어야 되겠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모임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임이 됐는데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예요? 우리는 말은 그래요. 여기 모임 와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고 하여튼 교회 오십시오. 좋습니다. 다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또 그런 일이 우리는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딱 왔는데 그 모임을 딱 가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느냐? 내가 이런 데를 왜 가느냐 말이야. 그 모임을 갔더니 줄 세우게 하는 거야, 줄 세우기 세상에. 그 모임에 갔더니 그냥 무슨 서열이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저 신입생이니까 누구 말 들으라고요? 내 말 들으라고. 여기에는 그 사람 말들은 다 남아있어. 거기 질서, 교통은 다 남아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것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이 논쟁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논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경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합은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경합을 할 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누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가르쳐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처럼 적어도 대답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 메시아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정도는 알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제사장들이면요,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나오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물음을 던지고 뭐하고 했을 때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잘 교회가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유대교에서 내가 더 이상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에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수하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표적도 많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해물이 있었지만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게 돼요. 얼마나 설명을 잘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나와 있지만은 이게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제대로 된 논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법적인 논쟁도 했지만은 법적 논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딱 목표는 하나예요. 딱 목적은 하나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무도 살게 하신다. 꽃도 살게 하신다. 그거 다 좋은데 결국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가지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우리가 이 메시지까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까지 우리가 어느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잘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겠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지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었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메시아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이요 다른 그 가르침이나 다른 말들을 그냥 참고사항으로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듣고 뭐 도움이 될 때는 좀 덧붙이고 하고 그러겠지만 더 이상 그런 말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그런 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어제 또 제가 그 드라마를 보던 중에 또 이런 말하자면은 안건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 병원을 세워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병원이 병원이 있으면 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시설을 거기에다 말하자면은 건설해야 된다 이런 안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답을 하잖아요. 아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병원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응급실이 없고 소아과가 없고 병원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 멘트가 나와요. 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 멘트를 누가 썼어요? 작가가 썼어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작가가 되어주십니다. 제가 확인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준비 안 하고 말하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사람 생기기는 그래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예요?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 기대했는데 저거 봐.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요,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배역 맡은 사람들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역 맡은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가 해요? 작가 손에 달렸어요. 작가가 아주 미운 말 하면요. 그 사람 미워요, 아주. 그 사람 그냥 가만두면 안 돼. 뭐 저런 사람이다. 작가가 그 사람이요. 멋진 말 넣어주면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뭐 여기저기 막 다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절제해서 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이쁘게 보셔가지고 좋은 배역 맡겨주시고 좋은 그 멘트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굳이 가가지고요 말도 안 되고
나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밑에 가고 그 말 듣고 주워 듣고 그거 담아가지고 와서 그거 말하고 다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 우리가 좋은 역 맡았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은 그 사랑하는 멘트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지금 사랑 고백 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랑 고백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지금 얼굴 한번 이렇게 점검하세요. 거울은 없더라도. 이거 내가 사랑 고백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제가 애타게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얼굴 하면은 뭐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도 다 도망가겠다. 이런 얼굴 하지 마십시오. 저 제발 당부드립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달이 됐습니까? 저 애타게 얘기 드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작가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준비해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 뭐예요? 인정도 못 받고 뭐 할 그런 데 가가지고 말 듣고 막 그게 뭐가 좋은 것이냐 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보세요. 한번 그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당장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없으면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 오셨어요? 교회는 목표가 뭐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뭘 보여주실 건데요? 또 뭘 말씀하실 건데요? 여기 한 가지의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죠. 이 유대교에서는 가말리엘의 의견을 차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 근데 정작 그러면 지켜보라 그랬으면 지켜봐야 되잖아요. 안 지켜봐요. 여기 스데반이 열심히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안 지켜보고 그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도대체 이 유대교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 길로 갔냐 이거예요. 뭔가 이게 완전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켜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복음을 잘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시고 또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하시고 새롭게 새 창조하시려고 그렇게 실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지켜보아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분별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있는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답습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분별력을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왕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요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힘들어도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좀 엉터리처럼 안 돼서 좋으니까. 나가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찬송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못 들을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드립니다. 나가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찬송교회 뭐 한다고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증거 없이 얘기하시겠어요? 이분이 아무런 증인도 없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로 알고요? 주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우리의 부족한 면을 다 채우고 온전하게 하는 또 복음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천성교회에 이렇게 참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모두 또 부흥하는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다른 말들이나 다른 생각들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못했음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확증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